지난 주간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2015년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바로 이웃 국가이죠. 일본과 중국에서는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한국 뉴스와 한국 언론을 보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자들을 내지 못하는가, 이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벌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그런 보도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샘도 있고 또 부러움도 있었겠지만, 그 연일 보도되는 이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단순한 시샘이나 그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나타나지 않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난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초 학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는 경시라 말할 정도로 사실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보이지 않고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상 많은 관심이나 또한 보조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성장이라고 하는 눈앞에 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조국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맨 얼굴이다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저변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그곳에 대해서 크게 보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일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포츠 분야만을 보더라도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물론 나오긴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운동 스타 중에 한 사람인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이게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가 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위한 환경 조성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를 뒷받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개인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역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피겨 스케이팅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힘을 또는 그런 기반을, 그런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피겨 스케이팅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기본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특출난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슈퍼스타와 같은 개인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서 우리 나라에 또는 우리 민족의 국위를 선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반짝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히트 원더라는 말을 하는데요.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짝하는 것이죠. 반짝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능력 있는 과학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믿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히트 원더,
한순간에 뛰어난 사람의 반짝 효과로 끝이게 되면 그 사회는 계속해서 그 좋은 능력을 또한 그 좋은 실력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대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 근시안적인 대책이나 처방이 아니라 사실은 더 멀리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가치들 또한 좋은 것들은 함께 나누며 또한 사회적으로 유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정말 보조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사회의 정책이나 또는 대처 또는 많은 환경들도 그것과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들을 세대를 넘어서 전할 수 있는, 세대를 유전할 수 있는 사회적 유전의 가치들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금년 이 노벨 물리학상 이 수상자가 일본의 가지타 다카키라고 하는 이 동경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받은 이 상을 2002년도죠. 약 13년 전입니다. 고시바 마사토 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이 그 제자를 길러낸 것이죠. 또 그 제자는 스승이 혼자서 해냈던, 혼자만의 업적처럼 보였던 그 연구를 맡아서 함께 대를 이어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참 나타나기 어려운 모습들 아닙니까? 한국의 이곳저곳에서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설득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이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들, 그래서 스승을 바라보기를 정말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고 했던 시대가 마치 먼 옛날의 시대처럼 느껴질 만큼 오늘날 그런 관계가 많이 사라졌죠. 오히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또한 제자가 스승의 유업을 받들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스승이 제자를 등쳐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논문을 마치 내 논문인 양 자기 이름을 올려서 발표하고 그것으로 연구 업적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이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이 스승의 연구 업적을 위해서 5편이나 쓴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스스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더 이상 이것을 행할 수 없다 해서 이 목회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기다려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은 그런 사회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2012년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 이름이 야마나카 시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상 송구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실패만 겹쳐 20년 동안 매일 울고만 싶어지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0년 동안 실패만 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20년 실패가 용인될 수 있을까요? 20년 성공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년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실패하는 사람을 보기란 쉬운 것이 아니지요. 20년 동안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꿈을 잃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20년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인가? 누군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2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내가 꿈을 향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주고, 또한 그를 일으켜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머물러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 멀리를 내다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꿈과 가치를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래서 등불과 같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잃고 있었던 모습이 과연 이것은 아니었을까요? 보여지는 교인의 수, 보여지는 헌금의 액수, 보여지는 건물의 크기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20년 실패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장 20년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 참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신앙도 20년 동안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에게 조그만 아픔이 오더라도 쓰러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중심을 잃고 있는 오늘 현실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20년 이 실패를 바라보며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라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질문을 주는 말씀으로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나침판을 잃고 살아가듯이 길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 상담을 하려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상당히 성공한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갖추고 재산을 축적한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꿈꾸는 모습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그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걸어온 길이 제대로 된 길이냐 아니냐를 평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곧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은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일종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이가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자기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인가를 스스로 확인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풍족한 자기 삶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공한 젊은이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래, 너 잘 살았다. 그래, 너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 너 잘났다. 너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께로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듣고 배워온 일들을 자기는 하나도 틀림없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크게 거슬림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모범생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학교에서건 내가 속해 있는 어디에서건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사는 길,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 율법의 계명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순종해 왔다. 그러니 나는 잘 산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죠. 적어도 자기 기준에 의하면 말이죠. 근데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또는 무엇이든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자기에게만 있게 된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평가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할 경향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자 젊은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 다시 말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위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선자와 관련된 것이 당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적인 말씀인데 그 중에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들이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말하는 그 11조와는 의미가 다른 것인데요. 신앙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적인 모습에 진실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는 행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기준에 빠져버리면 내 내면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는 행위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하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가능성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이게 바로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 특징이 아닙니다. 내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그렇죠. 좀 사랑 좀 해봐. 사람 배려 좀 해봐. 그때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했잖아. 이거 하면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뭘 바래? 자식들에게도 그렇죠. 부모가 야,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신용만 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했잖아. 아까 하는 거 못 봤어? 마음에도 없어도 하는 것만 중요하면 그것으로 굳혀버린다 이 말인 거죠. 좀 사랑 좀 해봐라.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할 줄도 모르냐. 좀 사랑 좀 해봐. 사랑이 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좀 하고 말이야. 좀 뭔가 좀 하려는 의지 좀 보여봐.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하는 신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마음의 위안을 주죠. 어떤 위안을 줍니까? 주일에 성수했다. 주일에 예배를 빼먹지 않고 나는 왔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오늘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란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기준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화해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은요, 진정한 신앙은 보여지는 11조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의 11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비와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신의를 갖춘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드러내는 물질이나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아지는 것이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배려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타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집착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고 자기 충족이요,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보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같은 걸 보더라도 논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싸움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쟁을 벌이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사람은 절대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싸움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타협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기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곧 우리에게 타협과 화해와 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분쟁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요, 지금 오늘 이 젊은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가 기준으로 삼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께서 내 스스로 지금까지 잘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시험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시험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뭔 줄 아십니까? 바나바가 그렇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오십시오, 교회로.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죠. 이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가진 것을 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너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소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소유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 내가 가진 권력들,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의 가장 핵심, 모두 다 팔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입니다. 소유, 대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이 한 장과 $100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지우시겠어요?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종이를 들고 가지요. 제정신인 분들은 100불짜리를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100불짜리가 만일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어진 대상,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은 한 가지도 없죠. 우리 삶에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 자신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 소유하는 그 소유의 욕망이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돈을 주라는 거,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눠주라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가진 것,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젊은이가 놓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스스로의 삶을 궁극에는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슬퍼하며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나는 만족하고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여겼지만 궁극에 그가 놓지 못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고, 그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잘 산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부자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낙타끼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모두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목적이 자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결코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잘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너도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삶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헤매이고 아무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침판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침판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저는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20년 실패가 아니라 50년 실패, 100년 실패도 다 견뎌낼 수 있는 소망과 담대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판을 쥐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지냈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를 기점으로요, 저희 교회 담임 목회 시작한 지 10년이 완전히 지났습니다. 2005년 10월 1일부로 제가 우리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담임 목회로 파송을 올 때 그때 즐겨 듣던 목사님 설교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왜 한국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냐면 딱 10년 되던 해에 교회를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열심히 하고 10년 뒤에 근사하게 교회를 떠나자,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막상 10년이 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가.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이 은퇴 번복을 하시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이룰 게 많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연 뭘 했을까?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들이 뭐였냐면, 오늘 부자 젊은이처럼 저 스스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이 대개가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이전을 하고 교인의 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전보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외형적인 모습에 저 자신이 만족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정말 나침판을 쥐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쥐고 가는 교회가 맞습니까? 저는 어느새 저 자신이, 저도 모르는 새 제 자신이 나침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옳은 길이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옳은 길이 무엇인지, 어디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모르는 게 사실은 제 자신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제 자신이 나침판인 것처럼 목회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양심 고백이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목회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버클리 연합 감리교회 목회 방향, 그런 거 꼭 나오더라고요. 어디 웹사이트에 보면 목회 방향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10년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야 한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그 나침판을 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